심리학자 중에서 맥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습하는 어린이 157명을 조사했습니다. 1년 조금 못 돼서 아이들의 실력이 차이가 쫙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궁금증, 이상하다. 연습량도 똑같고 모든 조건이 다 비슷한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실력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걸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심리학자가 무엇을 했냐면 연습을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너는 이 악기를 얼마 동안 오래 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네, 저는 1년만 하고 그만둘 겁니다. 두 번째,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그만둘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그 실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아이하고 1년만 하고 그만둘 겁니다 라고 하는 아이하고 실력 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 똑같은 조건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오늘 2013년 우리 선교교회 소그룹을 나눠서 처음 2013년 이제 새로운 소그룹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들 각자 모든 마음 가운데 1년만 하고 이 소그룹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요. 평생 교회에서 이런 소그룹 모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롭게 내가 경험하리라. 이 소그룹에 내가 올인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작은 고추가 맵다 라고 하는 속담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고추라는 야채의 특성은 하나의 특성, 매움이잖아요. 매움.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조그만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고추가 더 맵지요. 그래서 작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 아니겠습니까?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맡긴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만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하루에 3,000명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지만 사실 더욱 구체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놀라운 은혜는 조그만 소그룹에서 일어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소그룹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확증하며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2013년도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교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러 주님 말씀 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앞부분 우리가 읽은 내용, 읽진 않았는데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거 하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을 막 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또한 42절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새 방언을 말하는구나. 신년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우리 강사님을 초청한 류혁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새해는 입술이 좀 언어가 좀 변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희롱하고 악독하고 미움과 시기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람을 세우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소망의 그러한 말을 합시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진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사하시니까 말 변화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사치기 노는 거, 그게 교제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커뮤니티,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쉐어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합니다. 다 합해서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신앙 공동체는 교제하는 공동체, 형제를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잘 교제를 잘 하니까 그 3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교제를 잘 하니까 복을 명하시는데 그게 영생이래요. 계속 교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가 교제가 없는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외롭습니다. 한 20년 전인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불렀던 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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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했던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롭다고 막
교제가 없는 데서 생기는 그러한 외로움, 자기의 정말 저 깊은 속마음을 꺼내서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인사, 안부, 묻는 것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회나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흘 전쯤에 한국의 유명한, 예전에 최진실, 최진영 다 그렇게 자살을 했는데 그 전 남편인 조성민 씨도 또 자살을 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가족이 다 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성도예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교제가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가. 이 교제에 대해서 이번 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치잖아요. 어떤 고난입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요. 하루아침에 재산만 날아가는 것도 힘든데 자식 10명 있던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심한 악창,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해 문둥병 같은 병일 것이다 라고. 자기 몸에도 그러한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러한 고난 닥쳤을 때 정말 친한 친구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위로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친구들이 욥에게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 그게 욥기 전체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지요.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때문에 욥이 어마어마하게 그 닥친 고난도 힘든데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가 맨 마지막 끝에 욥이 욥기 42장에 이렇게 42장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42장에서 회복시키시는데 이렇게 회복시키세요. 욥은 자기가 고난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었는데 욥은 따로 막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욥은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면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절대 그 가난한 사람을 공수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 없고 과부도 고아도 내가 안 돌아본 적이 없고 음란한 죄를 지을까봐 여자들을 보는 것 자기 누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욥은 얼마나 의롭냐면 여자들을 내가 안 보겠다고 그렇게 자기랑 자기 누나하고 언약을 세울 정도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고백해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욥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엄청난 교제가 고난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욥의 결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그 관계 말씀드렸지요. 친구들이 어떻게 욥을 괴롭혔냐면요,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값이다.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10명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이러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의 고난이 죄값이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기도가 부족하다. 너가 회개가 부족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의 죄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거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라. 제가 만약에 욥이었으면요, 그 친구들 주먹이 조지는 거죠.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서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신 다음에 욥의 친구들에게 야, 너 수송아지랑 수양 7마리씩 하고 욥에게 가서 빌어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욥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욥에게 와서 빌 때에 이 교제의 놀라운 이 말씀의 결론의 핵심이 욥기 42장 10절에 그렇게 친구들,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송아지 수양을 들고 왔는데 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니까 욥이요 친구들을 위하여 빌어요. 용서해요. 기도해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제가 안 일어나는, 진정한 교제가 안 일어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이 욥처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바스, 빌닷, 근데 소바라고 엘리후 그놈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나이가 어린데 나한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용서 못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욥이 그 친구들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로 더하셨다. 욥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욥이 잘나서 그런 걸까요? 욥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요,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놀랍게 회복되는 것은요, 욥이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눈으로 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서 깨달아지고 나니까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 깨달아지고 나니까 100데나리를 용서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교제. 내가 억지로 하고 하는 것은요, 내 의가 또 나타나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마음이 내가 넓지. 아니요, 우린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 인해서 욥처럼 벗들을 위하여 비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제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그 사건,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놓치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교제하니까,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제하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일으키시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뭔지 자꾸자꾸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부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모를 뻔한 그러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 모를 뻔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죄구나 깨닫게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안 훔쳐도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이것도 죄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음욕을 품는 것, 이것도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남들은, 오늘 기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것들, 저 속에 깊은 것들, 선행을 한다고, 희생을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구제를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요. 때때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것조차도 보면 다 나의 영광이 밑에 싹 깔려 있어요. 나의 이 유익이 쫙 밑에 깔려 있어요. 무엇을 해도 우리는 다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조차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음은 그 성령, 예수 믿음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저희 여동생이 몇 년, 수년 전에 저희 가족 식구도 암 환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암 환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족 식구 중에 암 환자가 딱 생기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집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모든 게 그걸로 다 맞춰져요. 스케줄도, 음식도, 모든 게요. 그 암 속에 들어온 암 그 균 때문에 그렇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 출발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기본은 혹시 뭐 맥주세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으로 오시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암덩어리가 하나만 들어오면 그것에 내 모든 삶의 패턴이 암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이것으로 다 맞춰지는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왔다 하면서도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믿어,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잘못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죄인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때마다 부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교제하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그룹에서 선교 가족들 조그만 그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죠. 두 번째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오늘 말씀 47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붙들며 사니까 그 증거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초대교회 총독이었던,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박해가 심해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보니까 그 서신 내용,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 믿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꽉 붙잡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거를 초월하는 겁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는 것이 요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바라기는 우리 선교 가족들 모두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꽉 붙잡아서 정말 세상의 법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정말 온 백성에게, 그래, 예수 믿음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칭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선교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는요, 군인을 뽑거나 경찰을 뽑거나 공무원을 뽑을 때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한 몇 달 전에 아는 목사님 아들이 사관학교를 나오는데, 사관학교 나온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관학교 생도를 뽑는데도 그냥 뽑지 않고요, 미국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무슨 조사가 나오냐면 가족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묻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찰을 뽑을 때도 그렇게 한답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그 가족 식구들한테 묻고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외식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한 이들임을 나누는 은혜가 있을 때에 온 백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개인적인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더 중요한 질문,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는 수를 분명히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꾸면서 2013년 속으로 이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